베드로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앞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많은 영혼을 깨우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수고한 장대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서 함께하사 이곳에 하나님 사역이 많은 아버지 좋은 그런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불의로 행하고 그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불의와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의 책망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또 죄종들이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을 책망했을 때 그 책망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게 될까봐 죄종들이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서 저희들이 그 근심을 덜어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 제대로 잠시 근심하게 한 것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또는 교회에서 죄종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근심인 겁니다. 또 여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 1서 15장 16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본 마귀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런 자랑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 것이 사단의 그런 계획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그런 걱정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듭니다.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어떤 싸움까지 합니다. 시기합니다.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이상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인간을 하여금 세상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무슨 근심을 합니까?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반응?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온 그런 근심은 우리로 간절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진실하게 살까? 사랑을 살게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의 요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저들을 책망했을 때 그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죄중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의 근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지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 아멘. 적당히 살고자 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에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양심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분한 거예요. 여긴 분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간절함과 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책망 가운데 말씀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분하게 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더욱더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고 더욱더 분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아멘. 이제는요 마음이 무뎌졌어요. 반응이 잘못하게 살았는데도 그 반응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어떤 불의를 행했을 때는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기쁘게 살아야 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은요 좀 좋게 말하면 너무 자유스럽고 심하게만 너무 방치하고 그렇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또 알므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없이 아무런 마음에 그런 어떤 두려심 없는 이런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나 자신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줬고 또 너의 양심에 알려 적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알려줬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 적기를 바라노라. 성도들과 주의 종의 그런 관계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신뢰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말씀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준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을 너희 양심이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양심이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인정하는 그런 지혜 종들과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건 우리 양심이 그것을 인정해. 나는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양심으로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역이 좀 더 온전하게 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더욱더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는 죄악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책망을 받았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부주의했을 때 그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당당하고 그 양심이 깨끗해서 진실하게 사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자신감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스스로 때로는 정죄하게 되고 그 양심이 꺾이게 돼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어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거나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인간의 그런 자존감이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그런 자신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런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을 때 그들의 근심은 오히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더욱더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로서는 스스로 위로하고 또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위로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구원을 이룬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점검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비춰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